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부터가 시작이었지만 우리 부활 후 6주 동안에 이제 부활 후 주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세계 교회는 이 부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공부한 것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워킹되는 게 중요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믿음,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느냐.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연이어서 우리 그동안 특세 때도 누가복음을 했고 말씀을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했기 때문에 계속 부활 후 주일도 어떻게 이 부활 후 주일이 이어지는지를 묵상할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 지난 주일날 부활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래서 낙심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습니다.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인지 그들의 처갓집인지 아니면 부모님 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낙향하는 분위기죠.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로바는 남자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또 다른 사람이 누굴까? 보통 이제 글로바와 또 다른 남자 혹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혹시 글로바의 아내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추측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추측들 참 우리가 흥미롭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묵상의 거리를, 묵상의 우리 깊이를 우리에게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은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가 있는데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가까이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추측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꼭 아닐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글로바와 그 아내였다면은 우리의 묵상은 또 다른 진보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나눔이 있는 부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이 아내와 남편이 며느리나 사위까지도 우리의 친가족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영적인 아픔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배우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여러분 중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의 부러움을 가지고, 결혼 초기에는 분명히 아빠가 같이 다닌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 특별히 말씀의 깊이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우리 청년부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청년부들의 믿음이 참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의 대상 중에 하나가 정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배우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얘네들은 우리보다 낫구나. 옛날에 결혼하기 바빠서 그냥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또 이렇게 외견적으로 볼 때는 좀 아이들이 참 성숙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저런 소망과 기도가 있다는 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두면은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님하고 믿음이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매번 느낍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영적으로 다르면은 일상적인 대화밖에 나누지 못하지만은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벌써 눈빛도 다르고 얘기도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깊이와 묵상이 저는 여러분의 기도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다 해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콩깍지가 뒤집어졌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여도
육적인 만족과 혼적인 일치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으로만 만들었다면 육체적인 사랑이 계속 오래갈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으로 만들었다면 혼적인 취향과 가치관의 일치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들으셨거든요.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부부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23장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부부는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도 아픔도 고민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만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절름발인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게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 같이 갈 때 모든 것을 함께 얘기하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는 거예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 뭐지요? 부부가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또 부모가 자녀에게, 딸에게 묵상했던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묵상했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지금 분위기가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살면서 바쁘고 아이들 양육하고 키우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의 믿음은 이만큼 갔는데 아빠의 믿음은 따라오지 못할 때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단히 영적인 발걸음을 같이 하려고 가는. 때로는 저는 어떤 지혜로운 엄마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아빠랑 부단히 같이 가려고요, 말씀 묵상도 그렇고 제가 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제가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발걸음을 맞춰드리기 위함입니다.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해가 되면서도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자꾸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빠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의 어머니, 지혜의 어머니들이 아빠를 뒤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큐티도 그래, 이번에 같이 해요, 우리 같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믿음의 진보, 같이 진도를 같이 나가는 것, 참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부부관계를 보살펴보고 돌아본다는 것, 또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닐지라도 동역자일지라도 이 부분이 친구일지라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유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같이 가라. 인생길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긴 인생길을 가려면 때로는 부부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친가족이 아닐지라도 믿음의 친구,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외로운 게 독불장군입니다.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문이기 때문에, 고향이 같기 때문에, 대학이 같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당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러나 좋은 목회자들이 옆에 있고 좋은 장로님들이 옆에 계시고 믿음의 권세한들이 계실 때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혼자인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속회에서 권사님한테, 서로 믿음의 친구들한테 내 어려움, 기도의 제목들, 말씀의 묵상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의미 있고 깊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인자는 여러분 어떤 거죠? 한자로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요, 이 사람이 부부이건 아니면 동역자이건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세 가지의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혹은 인생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세 단계를 꼭 거쳐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이 세 단계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첫 번째 뭐냐 하면 대부분이 눈이 가리워져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라면은 이 사람이 또 친구 관계라고 해도 초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까지 갔던 믿음의 사람이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얘기가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 가까이 다녔지만 믿음이 떨어지니까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주님 붙잡고 성령 충만에 살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도 낙심이 되고 어느 날 내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요? 회복됐지요? 오늘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성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눈이겠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 그들의 눈이 뭐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있고 녹내장이 있어서 안 보였던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많이들 아시지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강영우 박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물론 태생적으로 이 녹내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14살에 축구공에 맞으면서 그게 이제 부스팅이 되면서 눈을 완전히 잃었죠. 그게 1급 장애인이 됩니다. 시각장애자 1급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보통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시는 분하고 중간에 눈이 안 보이는 분은 완전히 다르대요. 중간에 눈이 안 보이는 분은 너무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이 조금만 침침해도 어려운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절망일 거예요. 그랬던 이분이요, 그렇게 눈이 멀었을 때 사랑하는 의지했던 누나도 죽습니다. 정말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참 대단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점자를 배운 거예요. 점자를 배웠는데 그 당시 연세대학교 1호 시각장애자 입학자가 됩니다. 눈이 있어도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그냥 받아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실력으로 했는데 그 당시 장애인에 대한 이 차별이 많았기 때문에 안 받아줬는데 점자를 배워서 연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점자를 영어로 배워서요 유학을 갑니다. 토플이 점자로 된 토플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워서 1호 시각장애자 유학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그 고생하다가요 그 부시 행정부일 때 미국 백악관의 장애우 위원회의 차관보, 지금으로 보면 차관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요 참 사람의 관계가 참 좁다는 게, 제가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이분이 집이 버지니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워싱턴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 황수관 장로님하고 이 강영호 박사가 집회에 초청해서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이 두 분이 같이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식사했던데 그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황 장로님이야 얼마나 또 유머가 많고 얘기해요. 근데 강영호 박사님 눈이 안 보이는데도 얼마나 유쾌하신지,
얼마나 긍정적인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마지막 유고집으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분은 1급 시각장애자. 근데 이분이 쓴 마지막 책이 뭐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눈이 2.0이라 봤자 희망이 아닌 절망만 보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남의 뒷얘기만 한다면은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근데 이분이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4가지의 눈이 있더군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안입니다. 육안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 육안은 보이는 거죠. 사물을 보고, 그래서 눈이 맺히고 좀 안 좋으면 안경 쓰고 녹내장, 백내장 수술도 해요. 그러나 육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지혜의 눈이 열리는 지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요, 지혜가 있는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직장생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심안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같은 부부라도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면 지옥에 사는 것 같아요. 공감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그게 심안입니다. 마음으로 느껴주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구나,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어렵구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심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4번째 눈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안입니다. 영안은 영적인 눈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다 있다고 다 있는 게 아니더군요. 이분이 차관복까지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도 영안이 없으니까 타락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없으니까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권력 속에서 도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같이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영안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존중받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세요. 그 높은 데 올라가도 영안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 보세요. 한 나라의 왕비였지만 영안이 없다면 그저 궁중에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영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육안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지안이 있습니까? 심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안이 있습니까? 오늘 이분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돼, 이게 제일 많이 들었던 언어였어요. 넌 다 끝났어. 스스로도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근데 그때마다 영적인 안목, 하나님이 영안을 주실 때마다 끝이 아니야. 왜 끝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느 날 영어로 타이프를 치는데요, 스페이스 하나가 달라지고 점 하나가 달라지니까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nowhere, 길이 없다, nowhere. 근데 거기에 스페이스가 쳐주니까 now here. nowhere, 길이 없는데 now, 지금, here, 여기에 길이 있다. nowhere, 사람들은 너에게 길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now here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점 하나가 오니까 I'm possible, 나는 가능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이 impossible, 너는 불가능해라고 했는데 점 하나만 지켜보니까 I'm possible, 나는 가능하구나라고 했던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 붙잡았던 말씀이 있고 그의 묘비명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지금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빠가 믿음 생활해 보니까, 엄마가 지금까지 와보니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뤄. 지금은 끝난 것 같고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의 묘비명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평생을 붙잡고 살았던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그동안 그는 눈에 비늘을 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눈에 비늘을 놓고 봤으니 사람을 정상적으로 바뀌었어요. 욕망의 대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이기심의 대상으로, 편견의 대상으로, 분노의 대상으로 봤는데 그의 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만나면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보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비로소 보게 되는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첫 번째 단계, 눈이 어두워졌지만 이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더라고요. 모든 인생에게 그러나 우리 눈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오는 17절 말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눈이 가려워지면은 그때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은데 금방 절망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칭찬했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사는 소망이 있다. 근데 어느 날 너를 내가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게 인생이 아닙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도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 보세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냥 하늘만 응시하는 거예요. 이 표정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특별히 이 사람이 부부를 하면은 이 사람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죽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죽음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지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모가 못 듣냐? 아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 이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 근데 그 죽었던 사건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낙망하겠어요.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건만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잿빛 같은 인생이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 상담학에서요, 인생의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해요. 그래서 가로로는요 0살부터 70까지 80까지 내 인생 걸어온 거, 위로는 5, 10, 15, 20 올라갈수록 좋고 내려갈수록 다운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어쩔 땐 내 인생이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쩔 땐 내 인생이 곤두박질하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었어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건강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전곡선을 이룰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인생이 절망이 오죠. 낭패가 되고 두려움이 오고 패배의식이 되고 자학이 되고 연민이 되고 나는 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어머니 부모님들은 이만큼 뚫고 나왔지만 저는요 늘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쎄할 때가 많아요. 고생도 한 번 안 해봤고 얘네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나, 정말 잘 이겨나가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때는 옛날에는 TV라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TV를 켜도 볼 만한 것도 없었잖아요. 요즘은 TV만 키면은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막 그냥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다 키도 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주눅 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볼 때마다 얼마나 낙심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9급 공무원 한번 붙으려고 하니까요 경쟁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저희 조카가요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붙잡혔는데요 나중에는요 하나가 틀리니까 3년을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자기 말이에요. 하나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틀렸대요. 그것만 맞으면 된대요. 3년을 가니까요 사람이 노돌노돌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집에만 붙어 있고요 라면만 먹고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너 안 되겠다, 이걸로 안 되겠다, 너 다른 길을, 하나님이 도우사 또 다른 길을 열렸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길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막막할 때가 많습니까? 절망이 와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부모님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이것도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절망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은 원래 처음부터 절망적이었어요.
절대로 정말 절망적인 것은 내 안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진짜 절망이에요. 진짜 절망은 뭐냐? 내 안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어쩔 땐 가끔 이기지만 또다시 다운되고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절망을 넉넉히 영원토록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 안에 답이 없다예요. 세상의 모든 세상은 너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TV만 켜보세요. 당신 안에 답이 있다. 그게 다 포스트 마더니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의 본질은 너 안에 답이 없다. 이거를 깨달을 때 겸손해집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강도짓을 하고 누구를 때려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25절,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말씀이 더디 믿는 건 뭐예요? 내가 여전히 믿을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붙잡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때에 그들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것임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절망에서 다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드디어 이들이 눈이 열립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고 인생길에서 주님의 교회를 만나고 주님의 성도를 만나고,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좋은 소식들, 간증들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제야 말씀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기쁩니다. 목사님, 내가 30살 때 말씀이 보였다면, 내가 40대의 말씀이 보였다면, 내가 그때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진짜 뜨거움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가짜 뜨거움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관주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니까요, 슬픈 사건과 기억에 머물러지지 않고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추웠던 마음, 외로웠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 불이 되어서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14장 49절에서요 12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려. 이미 붙지 않은 건데 이 불이 뭐냐 하면 성령의 불이거든. 하나님의 영의 불.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너희가 지금 세상의 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 하나님의 영의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눈이 열려져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시카고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사 중에 하나가 트리뷴지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자였는데 회심해서 이 목회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윌로 크릭 교회와 새들백 교회,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설교 목사가 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인데, 리 스트로벨 목사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특종 믿음 사건이란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자였기 때문에 정말 특종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이 가장 특종이다. 특종 믿음 사건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이고 실제적이었던 일을 증언하는 건데, 그 책에 초두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찰스 템플턴은 미국의 아이비 리그를 나온 아주 수재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에요. 훗날이요, 이 사람이 그 빌리 그레함 이 전도단에 합류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 지성적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냈던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찰스 템플턴 마음에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슬픈 잿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 사진 때문이었는데, 라이프지라고 하는 매거진에 나온 한 사진 때문에 그의 마음이 낙심됐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에 그 아프리카의 어머니가 배짱 말라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위로는 햇빛이 쨍쨍 나고 밑에는 가뭄으로 논바닥이 다 갈라져 있는, 여러분 사진이 대강 상상이 가시죠? 이 사진을 보면서 이 템플턴 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 그들이 필요한 건 단지 비가 내리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비를 조절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비 한 번 내려주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는 그 사진 하나에 갑자기 회의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의심이 그에게는 영적인 크리프토나이트가 되었어요. 의심이 점점 커지자 그에게는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렸어요. 불가지론자는 무신론자하고 다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믿는 건데,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보여져야지만이 믿는다. 바로 불가지론자입니다. 오늘날 도마 같은 현대인들을 점철하는 것이 바로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가 뭐예요?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내가 나갈게. 내 병 고쳐줘, 그러면 내가 나갈게. 이 땅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아? 왜 이 코로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리가 있나? 이 바로 찰스 템플턴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템플턴이 와가지고 한마디를 하고 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의 마음도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산 중턱에서 내려올 즈음에 그는 마음을 다잡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올라갔던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리 하이벨 이 목사가, 이 리 스트로벨 목사가 그의 책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했던 세 가지 기도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기도 뭐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을 친다 해도, 의심이 나도 나는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식적 의문과 이성적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비록 내 안에 지식적인 의문이 있고 이성적인 회의가 온다 해도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서원 기도였는데, 주여 이 말씀으로 나를 태우사 말씀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태우사 말씀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소서. 어느 사람은 말씀에 믿어지지 않아 찰스 템플턴 이후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빌리 그레함 목사를 붙잡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에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모아지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 마음속에 다시 잃어버린 주님을 향하여 회복의 마음이 생기지 않더냐?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권사님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예로운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엠마오로. 그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도망가고 숨고 싶고 다 끝났다. 근데 그들은 다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집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들은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11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설명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훗날 전승에 하면 이 사람이 부부이건 이 사람들이 동역자이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의 마지막을 머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 여러분 다 그래도 모처럼 많이들 오시고 그동안 못 뵀던 분들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회견에 다 마치고 사부 예배까지 끝나고 정말 오후에 들어갔는데 매 주일이 그렇지만 정말 쓰러졌어요. 또 가서 그냥 맥이 다 빠지더라고요. 긴장했을 땐 늘 교우들 때문에 여러분 설교하고 예배를 드릴 땐 같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니까,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푹 쓰러져서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 8시 정도 된 거예요. 근데 8시 정도 돼가지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에 파송한 우리 교우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만만치 않을 때, 우리 장로님들의 삶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권사님들의 삶 만만치 않을 텐데, 회의가 오기도 하고 의심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다음 주일은 뭘로 설교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저녁 밤인데 다음 주일날 설교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때 잡았던 말씀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거를 뭐라고 하죠?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직업병. 그냥 돌았으니까 또 주일날이 오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에겐 일주일이 너무 빨리 와요. 좀 주님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금방 한 주가 오는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살같이 빠르잖아요.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때 TV가 틀어져 있어가지고 마침 예능 프로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예능 프로를 보다가 한 사람이 게스트가 얘기하는 게 너무 기억에 나가지고 빨리 적었어요. 그 예능 프로는 이 서로 이렇게 운동 경기라는 프로였어요. 여기는 선수들 출신이고 여기 연예인들 출신인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죠. 선수를 어떻게 이겨요? 그 역시 경기가 진행됐는데도 뭐 일방적으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한 사람이 골을 넣은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골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게스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고 있는데 왜 이기는 것 같지? 지고 있는데 왜 이기는 것 같지? 이기고 있는 것 같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화두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지고 있는 것 같이 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힘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지고 있는데 왜 이기는 것 같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앞에 있는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말씀만 붙잡으세요. 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런 것 같은데 왜 이기는 것 같지? 아니요, 같은 게 아니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에브리데이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마침내 우린 주님 앞에 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삶 속에서 꼭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이기고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이게 엠마오 두 제자의 고백 아닐까요?
오늘 이 마음을 좀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아 눈이 가려져 넘어지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길가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죽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셔서 냉랭해지고 차가워진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불을 지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남은 여정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의 위에 넘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위에 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힘을 얻듯이 우리 모두 힘을 얻는 우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